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한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남는 자가 나옵니다. 남는 자. 여호와의 날에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본 영화의 명대사처럼 강한 자들이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심판 이후 일어날 일을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심판 후에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이 남겨진 자들의 특징은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남겨질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반대로 편안한 삶을 살고 부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짚어볼 만합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 소외된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고아와 과부,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 다니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 힘없는 이웃들을 성경은 힘써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고로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은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고 또 마음을 두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삶이 괴롭고 재정적으로 가난한 형편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곤고하고 가난하게 된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곤고해진 자들이 아니라 13절을 보면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앞부분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아멘.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스바냐서의 배경은 시대적으로 참 암담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들여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에 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증한 풍습입니다. 뭐냐 하면 자기의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까지 불태워서 우상 앞에 바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욕심도 이런 욕심이 없는 패악하고 암흑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 왕족들, 제사장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백성들에게 거짓과 포악함으로 없는 자들 것까지 빼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아주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맹세하는 동시에 우상에게도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오케이, 다른 우상도 오케이 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벗어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냐? 심판을 하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인 양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에 이러한 거짓된 자들을 다 멸절하고 심판의 날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또 곤고하고 가난한 자가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곤고하고 가난한 자가 나오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사이를 두고 12절에서는 곤고하고 가난한 자, 13절에서는 그 남은 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남은 자의 특징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과 또 곤고와 가난,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 스바냐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나에게 오는 불합리함과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때에 나에게 오는 불합리함과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너 참 어리석다, 너 참 바보 같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러면서 조롱하고 나에게 불공정한 그러한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2절과 13절에서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곤고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을 택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곤고함과 가난함을 택한 자들, 이런 자들은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세상이 바보 같다 여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저자 스바냐가 그렇습니다. 스바냐는 구약 성경 안에서 소예언서로 구분됩니다. 다른 소예언서에도 이 예언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예언자가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스바냐는 다른 소예언서와 다르게 선지자에 대한 족보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즉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말은 이 스바냐,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스바냐가 왕족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상류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를 쭉 보면 이 스바냐는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패역한 일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도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좀 상상해 봤을 때 그동안 자기가 얼굴을 대면해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 잘못했다, 돌이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늘 봐오던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스바냐도 그동안 자기가 얼굴을 대면해 왔던 상류층 지도자들, 같은 왕족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강력한 꾸짖음을 선포하는 것은 어쩌면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상류층으로서 누려왔던 모든 권리와 또 풍요로움들을 내려놓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회가 불안정하고 부패할수록 이 권력자들은 더 큰 호사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패역하고 부패한 사회 가운데에서 스바냐는 어쩌면 더 큰 호사를 자기가 선택함으로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이 유다 땅의 패역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했고 슬퍼했고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곤고함과 이 가난함을 선택한 겁니다. 스바냐에게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남아 있어야 끝까지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남아 있어야. 제가 태국에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기독사관학교라는 대안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시와 선생님이라고 현지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한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시와 선생님이 한국 교회의 후원을 받고 학업을 마치고 다시 자기가 있었던 이 선교지 기독사관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유혹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이 기독사관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 현지인 월급이 약 30에서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사실 현지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해도 이거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와 선생님이 한국어를 잘하니까 유명한 한국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너 지금 얼마 받고 있냐 물어보고 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학원에서는 내가 300만 원 줄게. 나랑 같이 일하자. 한 달에 10배 가까운 돈으로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이 시와 선생님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었겠습니까? 당시 근무하던 학교는 말이 대안학교지 우리나라처럼 그런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태국 사회에서 어디에서 경력 인정도 안 되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곳을 끝내고 다른 곳을 취직할 때에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없는 경력 인정도 안 되는 그런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나 선생님이지 다른 곳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은행에 가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런 곳에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내가 3천만 원 줄 테니 같이 일하자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300만 원 줄 테니 3천만 원 줄게. 나랑 같이 일하자. 저 같아도 크게 흔들릴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와, 한 달에 3천만 원. 지금 이 시와 선생님의 그 정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시와 선생님에게 이런 여러 제안들이 계속 옵니다. 계속 오는데 고민은 됐는지 끝까지 고민하다가 자기는 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았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이 시와 선생님이 한 결정 너무나 바보 같은 결정 아닙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 아닙니까? 그래서 왜 가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본인도 너무나 가고 싶죠. 집도 필요하고 부양해야 될 처자식이 있고 또 부모님은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시고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곳이 많은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교육을 받고 또 한국에 와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된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3천만 원 가고 싶지만 잠시 내려놓겠다. 쉽게 떠나겠다는 결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독사관학교에 남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교육받지 못하던 그 소외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사관학교가 있던 자리에 나라의 인가를 받고 나라에서 전액 후원을 받는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지금 교장으로 있어요. 4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태국 기독교 불모지 땅에서 또 그 산골 시골에서 4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행 대출이지만 가족들이 지낼 따뜻한 집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을 많이 주겠다던 학원으로 일하러 갔다면 경험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였을 겁니다.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자 먹고 사는 문제, 자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곤고함과 가난함을 택했고 끝까지 남은 자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지난 상반기와 여름 사역을 보내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곤고함과 가난함을 택하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또 뜨거운 주방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휴가까지 내서 가신 줄 압니다. 이런 일 세상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뭘 교회에 그렇게까지 하냐, 돈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너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일본의 영혼과 당진 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시간,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퇴근하고 모여서 연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가서 또 쿵쾅쿵쾅 하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섬기러 가는데, 살리러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내 재정까지 내면서 또 휴가까지 내면서 다녀왔습니다. 어느 때는 마음도 체력도 바닥날 때도 있으셨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하겠다고 돈도 안 되는데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이러한 선택들, 이 걸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곤고함과 가난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신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수고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의 편에 서며 전심으로 달려온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수고를 감당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화교회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묵상해온 스바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가깝다고 계속 경고합니다. 가까워왔다, 가까워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내일 여호와의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갑자기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일 나는 하나님 앞에 남는 자로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인 것인가? 물론 과거의 헌신과 수고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끝까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때까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의 평가에 지쳐서 혹은 상처받는 말로 인해서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직분을 감당하기에 힘겹게 만들 때가 있진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모든 수치를 담당하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곤고함과 가난함을 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지 말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끝까지 남은 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남은 자의 자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는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 손 내미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지니 생명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그 좁은 길 주님 손 붙잡고 걷겠습니다. 나를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
함께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신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 올라가신 그 험한 하나님이 산길을 없는 자처럼 살 때가 주님의 그 너무나도 많이 발을 있습니다. 그 붙잡고 높아진 손과 발을 생각하며 내 주님께서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신 자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돌아올지라도 어리석다고 주님의 길을 여기지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우리의 걸어가겠습니다.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위하여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가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사랑스럽게 여기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마음과 감동도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사랑하는 일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 험한 길 주님의 발걸음을 주님 따라오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그 무엇도 하지 않네 더 많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간 재배치를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테리어를 위함이나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고 어른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소그룹이 살아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일, 헌금하는 일, 세상적인 기준에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세상이 볼 때에는 어리석다 말하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저도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떼어드리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결단도 함께 드리며 우리 공동체가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한 뜻이 되어서 같은 사랑을 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교회 공간 재배치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간 재배치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이 몸된 공간을 교회가 마련하기 위한 일이 주님의 아닙니다. 그 부르심으로 단순히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깨끗하게 인테리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체들이 먼저 고침받고 회복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여러 고난과 수치를 참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 세상이 어리석다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기를 다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